Recording in progress.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귀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르다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에게 예루살렘 도시 재건을 허락해달라, 이전에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해달라 요청한 것, 마침 그때 왕후가 옆에 앉아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허락해 주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여세를 몰아 왕에게 몇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일단 그가 요구했던 거,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해달라. 그리고 성벽 재건을 허락해달라. 그 다음에 요구한 것들은요, 많은 신하들이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을 반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여정 중 각 도읍의 태수들이 시비를 걸어올 수 있으니 왕의 인장이 찍힌 통행증을 써달라고 합니다. 언제든 그 통행증을 제시하면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둘째, 도시 재건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것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도시 재건을 위해 기도해 왔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상치도 못하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왕이 써준 통행증을 들고 또 필요한 물품을 다 보장받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게다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호위 군대까지 왕이 허락해줘요. 왕의 호위 군대가 느헤미야와 그 일행 유대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3차 예루살렘 귀환은 가장 멋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또 한 가지,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의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주권대로 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해서 받아낸 여행 통행증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통행증.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했던 그 여행 통행증.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특정 국가를 여행하려 할 때 미리 발급받는 게 비자잖아요. 비자. 이것은 원래 라틴어 카르타 비자에서 유래하여 비자라는 영단어로 굳어진 말입니다. 카르타 비자. 비자는 들어봤지만 카르타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카르타의 뜻은 종이, 서류, 문서입니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을 배운 게 기억나시는지요? 오래전 영국 왕이 귀족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종이에 써서 반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굉장히 커서 그걸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렀습니다. 마그나, 크다, 카르타, 종이, 큰 종이라는 뜻이죠. 왕이 큰 종이에 자기가 선포할 내용을 적어서 반포했으므로 마그나 카르타. 어쨌든 카르타는 종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발급받는 비자가 카르타 비자에서 온 건데 카르타는 종이. 그럼 비자는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로 비자 하면은 비전, 비자, 눈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카르타 비자 하면 이미 눈으로 보고 확인을 끝낸 서류를 뜻합니다. 여행객의 신분, 외국 방문 목적, 체류 기간 등등을 해당 국가의 공사관이 이미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증명서. 그게 바로 카르타 비자, 비자예요. 이 사람은 여행해도 괜찮다. 왜 갑자기 비자 이야기를 늘어놓느냐면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비자가 느헤미야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비자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어준 여행 통행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허가하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건데 그게 바로 최초의 비자였습니다. 비자 발급받은 여권을 느헤미야가 손에 들고 간 거지요.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느헤미야는 여러 지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각각의 거점에서 그는 이 증명서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태수들은 느헤미야를 안전하게 통과시켜줘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기분 나쁘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재건해서 이 사람들에게 좋을 것도 없고요. 하지만 비자에 적힌 내용에 따라 이들은 시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물품까지 내줘야 했어요. 우리가 여권에 발급받는 비자는 그냥 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이지만 느헤미야가 발급받은 이 최초의 비자는 체류 허가증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물품은 무엇이든 공급받을 수 있는 백지수표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비자, 느헤미야가 발급받은 이 비자는 하나님이 주신 공문서였습니다. 제한이 없는 은혜였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목적지는 천국이지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통행 허가 비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비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자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카르타 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 과정, 도착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귀환자들이고요. 이때는 BC 444년입니다.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방해 세력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예루살렘 도시 재건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3일간 여독을 풉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데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적들은 대충 눈치챘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허락해 줬으니까 알겠지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온 목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 성벽 공사의 시기, 방법, 비밀에 붙인 이유는 괜히 원수에게 공격할 빌미를 내주기 싫어서였습니다. 제공할 필요 없지요. 전에 에스라가 공사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누설되는 바람에 원수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불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한밤중 시찰을 합니다. 어디를 공사해야 할지 쭉 둘러본 거예요.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용정, 용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분문, 똥문입니다. 오물들을 성 밖으로 내다 버릴 때 통과하는 문입니다. 샘물, 여기는 실로암 곁에 있는 문이고요. 그리고 왕의 연못까지 갔다가 골짜기 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시차를 맞춰요.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공사해야 할 곳을 살피고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함께 공사하자라고 권면했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다. 확실하게 간증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한 일인 것이지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 그것이 전도여도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이든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꼭 첩자들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첩자들이 이 소식을 원수들에게 일러 바칩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직접 해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이 계획을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첩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네 예루살렘 건설하려고? 야, 전에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건설 불어댄 거 기억 못하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줬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짓으로 또 꾸며서 상소하면 얘기가 달라질 거야. 너희는 지금 반역을 모의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왕에게 알릴 거야.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멈춰?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방해가 뒤따르지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너네들 방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슬픈 표정 지었는데 죽임당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공사 허락해달라고 한 것도 목숨을 내걸고 말한 건데 허락받았습니다. 게다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통행 허가증, 카르타 비자도 받았고요.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곳곳에서 요구하면 다 받아낼 수 있는 백지수표도 함께 받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호위해 줄 왕의 군대까지 다 공급받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고 이 일과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방해가 있다 한들 그냥 폴짝 뛰어넘으면 되지 않겠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너희의 방해 공작 흔적조차 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하는 일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고요.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